제가 요 RG 엔터테인먼트 나경 요거를 왜 저 사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되게 교만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 삶의 주어가 이렇게 내가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야지 해놓고 막 성과 업적에 되게 막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되게 제 삶에 확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주어가 딱 바뀌었는데 아빠가 네. 그 세상 송사에 이렇게 되게 억울하게 9년 동안 이렇게 휘말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9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피폐해지고 풍비박산이 났죠, 한마디로. 네. 예.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이제 무죄로 저희 아버지의 어떤 결백함을 드러내셨지만, 근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 네. 솔직히 그 다음에는 좀 뭔가 평안함이 오고 이게 뭔가 기쁘고 이런 좋은 일이 올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집안에 찾아온 거는 이렇게 몹쓸 병, 이렇게 나쁜 병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폐혈증. 폐혈증. 예, 폐혈증. 그러니까 치사율 뭐 40%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중형병원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러고, 근데 저보다 더 저기 했던 건 저희 어머니신데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저를 못 알아보시고 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치매 네, 같은.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이고. 이제 엄마에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를 하신 분인데 네. 그런 엄마한테 이런 병이 찾아오니까 너무 그게 괴로웠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아버지 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길에 택시에 치여서 택시 앞유리가 다 박살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교통사고 당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셨는데도 견뎌내셨고, 그리고 대장암 3기였는데도 그것도 다 견뎌내셨는데 네. 치매는 정말 불가항력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근육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을 해서 막 이게 근육 이제 못 걸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배회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못 걸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게 뼈만 이제 앙상하게 남을 네. 정도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강직이 막 시작이 되는데 입 주위의 근육까지 강직이 와서 입을 못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못 하시지만 식사를 못 하셔서 이제 콧줄을 삽입해서 이렇게 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영양 캔을 드시는 이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왜 엄마가 하필이면 이런 나쁜 병일까? 근데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만 하고 사신 엄마의 네. 그런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그런 희생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하고 하면서 가정에서 가장 신앙이 좋으신 분이 네, 어머니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엄마가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늘이 싹 없어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기둥이 없어진 것 같고 네. 막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는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던 성경을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한 달을 막 찾아 헤맸어요. 왜냐면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달을 막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 성경을 샀는데 성경 교사인데 성경을 피면 깨끗하잖아요. 밑줄 하나 없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막 순식간에 확 읽어버렸죠. 네. 그러고 나니까 성경책을 찾게 하셨어요. 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막 가만히 있으면 너무 괴롭고 슬프고 막 비통하고 막 이런 생각만 드니까 유튜브로 계속 설교만 듣고 찬양만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모교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되게 친했던 친구들 한 20명 정도
정도가 같이 SNS로 두바이, 뭐 독일, 미국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이 날마다 3년째 성경 통독하고 이러고 그다음에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도 골방을 만드는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집에다가 이제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기도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는 네.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막 돌아가신다 그러고 그래서 막 그때 한 고비를 딱 넘겼을 때 제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 특히 어머님 계속 병 네. 겪으시고 집안에 그런 우환이 끊이지 않고 이러셨을 때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데 애들 앞에서 막 웃어야 되고 그러면서 저런 이제 공연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이제 그런 모르겠죠. 슬픔이나 네. 아쉬움이나 고통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모르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1년 반 전부터 너의 그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저 대중 앞에서 이제 막 제 그런 집안 얘기하는 거 싫고 약한 얘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렸을 때 제 남동생하고 언니 사이에서 느낀 어떤 열등감하고 피의식 때문에 약간 센 척하게 된 것 같기도 네. 해요. 방해해야 된다. 예, 예. 근데 하는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펑펑펑 아이들 울면서. 앞에서? 예. 근데 쉽지 않은 간증이죠. 예, 근데 아이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오히려 더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기도 네. 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프신 아이들 그리고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위로를 많이 네, 그쵸. 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더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